한 본문 가지고 두 번을 설교한다는 게 참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본문 가지고 연속해서 두 번이나 설교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고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을 갖고 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늘 설교자는 심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기대한 사람이 받습니다. 기대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냥 터덜터덜 오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진리를 깨우쳐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오면 충분히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리뷰해 보면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는 방에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문들을 다 잠그고 혹 견문이라면 그 이중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하게 뛰어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부활했대. 그러니까 베드로와 두 제자가 무덤으로 간 거예요. 달려가서 진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거든요. 그랬으면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갖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시 골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겹겹이 잠그고 문들을 잠궜다 그러니까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잠그고 지금 여기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두려워했겠는가?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뒷전이고요.
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정부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선동할 것이다. 그 책임이 누구냐? 제일 먼저 지목당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방으로 달려와서 숨었던 거죠. 그게 제일 두려움이었을 것이고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이 친구들에게는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내가 지켜주고 했다 했던 베드로도 그 어린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했다고 하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 예수 만나지 말자, 뭐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는가? 웬걸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려면 이 다음에 부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가면 알 거예요. 이남이가 부른 노래가 떠나보면 알 거야,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노래를 바꿔서 천국 가보면 알 거야, 그때 알 거야. 유행가를 부르니까 자던 분이 깨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시는 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뭘 아멘이야, 뭘. 이분들 되게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왜가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민망하지 않을까봐 그런 척 해주는 거죠. 뭘 했던 설교를 또 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10번 들어도 늘 새롭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간쓸개도 없으신가? 최소한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난 너희들 때문에 대실망했다.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하루 종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한 명도 네가 내 옆에 없냐? 그리고 너 베드로, 너 뭐라 그랬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가는 곳에 자기가 갈 것이고 누구도 예수님 해하지 않도록 자기가 지켜줄 거라고 너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말에 그렇게 발끈하면서 예수를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냐? 이런 못된 것들 하니 참 난 너희들 때문에 실망했다. 뭐 한 요 정도는 하고 그래도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요 정도 가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간도 쓸개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살지 말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춤추며 만방에 전하고 살자.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매맞을까 봐 꽁꽁 문 걸어 잠그고 주님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나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아멘. 더위 먹으셨어요 여러분들? 이상하네. 오늘은 다 소금물에 잠긴 것처럼 침울하게 이렇게 있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잠깐입니다. 뭐 더위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올해는 뭐 이제 이상기온이 돼가지고요, 이게 더위도 들쭉날쭉하고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장마가 제주부터 온다고 그러는데 아주 폭우가 온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멘. 잘 견디시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이 뜨거운 게 사시사철 365일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런 계절에 산다는 것도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습한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왜 보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까 나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명을 이제 그들에게 안겨주는데, 어떤 사명을 안겨주냐 하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명의 축복을 주시고 나가서 이제 너희들의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자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이 큰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신자들, 정말 제자답지 못했고 신자답지 못했고 야단 맞아야 마땅했지만 주님은 그의 죄책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전형물입니다. 무언가 할라치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의 레드카드를 꽉 내밀어서, 야, 너 죄진 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 같으면 하나님이 너 쓰겠냐? 그리고 니나 잘해. 뭘 너 같은 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라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죄책감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중하고 큰 사명입니까?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죄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풀면 풀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 가지고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천국 열쇠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줘서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은 3가지 특권을 주셨다고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늘에서도 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칼날을 줬습니다. 그 칼은 복된 칼입니다. 얼마든지 수술도 하고 얼마든지 요리도 하고 얼마든지 도구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저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골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저주권 행사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입술로 저주권 행사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축복권,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고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죄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꽁꽁 묶어놓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용서의 특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꽁꽁 얽어 매지 마세요.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꽁꽁 얽어 매면 그 사람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풀리고 저 사람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온 세상이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복음 전함의 특권입니다. 전도의 특권입니다. 구원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은 일을 어찌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느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냐? 그럼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시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문구는요,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예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야, 감탄사. 최고의 축복이구나, 멋진 축복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도하는 자의 발. 이 사람만큼 복되고 이 사람만큼 아름답고 이 사람만큼 축복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신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탓하면 안 되고,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 탓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탓하면 안 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요셉같이 만드셔서 그 직장이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쨌든 간에 부족해도 신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이사야를 택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해 보시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 빛을 등경 아래 두면 무엇으로 밝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았으니 가정이 어둡지요. 가정이 맛이 없지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봐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봐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를 올라가면서, 근데 저희 아파트는요 참 인사를 잘합니다. 전부 타면 어린애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근데 어느 아파트 타보면 가만히 뭐 무슨 싸우다 여러 아파트, 여러분 남 탓하지 말아요. 저 사람 왜 이러지? 왜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침울하지? 왜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공간이 지옥 같지?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누구든지 타면 안녕하십니까? 못생겼어도, 박이 얼굴하고 있어도, 그리고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한번 인사운동이라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살기 좋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주어선 천국 열쇠, 너희들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너희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자는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빛이요 소금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축복권을 잘 행사하고 이 특권을 잘 행사하고 살면 이 나라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여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레드카드를 굴복시키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시오. 어김없이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황금이, 돈이, 물질이 신입니다. 모든 이들이 황금의 신 앞에서 도덕도, 윤리도, 인간의 체면도, 천륜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간 내 그러한 이 세상에 처절한 황금의 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황금의 신을 뭘로 바꾸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황금의 신에 붙잡혀 있는 저 황금과 물질과 돈의 신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그 사명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묘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잘 보자고요. 이제 자다가 깨봐요. 자,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곧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둘 것이라,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게 맥락이. 그런데 그 사이에 22절이 생뚱맞게 들어와 있다니까. 이건 진짜 좀 언밸런스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숨을 내셨다는 그 상황은 뭘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대목에 올라갈 때는요, 사람은요 숨을 한숨 쉬게 돼 있어요. 하고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지금 저 로마 군인들이 니네가 예수 훔쳐갔지 하며 잡으러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고 지금 부들부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한숨을 내쉬고 그 마음 다 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명해야 할 그 큰 사명 앞에 이걸 얘기하면 얼마나 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왜 여러분에게 갈 길 바쁘고 빨리 끝내고 성화의 프로젝트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게 서신서, 교회 실천편, 이게 고린도전서부터 쭉 13권이 시작이 될 거라.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 한 번 설교하면 됐지, 똑같은 본문 가지고 뭘 2번씩이나 한담? 왜요?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할 이 사명, 내가 너희들에게 명할 이 엄청난 특권,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오직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봐요. 교회 일을 막 처음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시험에 들었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막 교회 일을 하고 말이지 뭐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귀에 뭐라고 들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처음 나온 주제에 꼴값 떨어, 뭐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설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한대. 교회 안 나온대. 다 했던 거 다 후회된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은 인간의 능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하면 이렇게 언젠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가 발락 나가 자빠지고요, 교회의 문제거리가 돼요. 그러나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받아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해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면 시험 들 일이 없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곳곳마다 설교 시간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게 다 성령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종교보다 우월한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우리보다 더 엄청난 경전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예식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종교는 의식이고, 세상 종교는 형식이고, 세상 종교는 그냥 관념이고, 세상 종교는 그냥 명상이고, 세상 종교는 그냥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고, 혹 그러다가 악한 사탄의 영을 빌려서 하나님 흉내를 잠시 낼 뿐이야. 그들에게 진리가 없고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 체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어? 그건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한글은 아시네? 한글은 알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끝났어.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저 선교 초기 때 그때 하는 짓이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그때 마귀나 지금 마귀나 똑같고요. 그때 사탄이나 지금 사탄이나 똑같고요. 아니, 더 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체험과 능력이 없냐? 간단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옛날에는요,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저 삼각산 꽁따기에서 비닐을 뒤집으시고요,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저 보험 들어놨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적금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던가요? 정말 필요 없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시던가요? 그렇게 은혜롭던가요?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까? 저는 그 중국 비행기 타서, 이게 뭐 학문적으로 제가 어떻게 뭐 연구한 건 아닌데 그냥 글자 그대로만 얘기할게요. 쭉 이제 그 중국 비행기를 타면 이제 대개 이제 그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기내식이 나오는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스피릿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피릿은 뭐냐면 우리는 늘 그거밖에,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서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쭉 보니까 술 종류가 쫙 꼬냑 포도주 저거 나와. 아니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 사람들을 왜 술을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을까? 야, 이 사람들은 뜻 글자 아닙니까? 뜻 글자. 다 모든 모양하면서 뜻이 있잖아, 글자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목사니까 성경밖에 몰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 열흘째 되던 날에 막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강나라 방언어 샬라샬라 날라 하니까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어요? 허허,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술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왜 먹어요? 자기의 본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환경으로는 이 어두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잠시라도 술이 주는 그 기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충동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그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연세대학교 알독의 의사인데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그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술은 한 잔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반주가 어디서 반주가? 그냥 여러분들이 혹 드실 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왜냐하면 이 술이 딱 들어가면 얘는 뇌를 자극한답니다. 뇌가 좋네. 그러면 2잔 좋네. 그러면 이틀째 좋네. 계속 뇌가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술이 안 들어오면 좋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4잔 되고 하루가 이틀 되고. 아니,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너댓 잔 먹어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고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뇌가 자극받은 사람은 치매하고 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한 잔도 유익하지 않아. 옆 사람 쳐다봐. 그냥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제가 왜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씩이나 하는가 오늘 꼭 깨달으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요, 성령 받아야 돼요. 구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기도하면서 성령 구했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성령 구했습니까?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성령 구했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오늘 사람만 성령님이 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요, 결코 학문의 길이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떼굴떼굴 365일만 와서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봐요. 거기서요, 그 성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세상의 축복권이 글러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맥도날드가 나오고 거기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나왔고 거기에서 누구야? 저기 일찍 돌아간 최장걸로 돌아가신 누구야? 무슨 스티브 잡슨지 무슨 개 잡슨지, 얼마나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영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셨으니까 그 기발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 없다 하니 주님이 실족하셨잖아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겸허하게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뭐 그리 잘났다고 적금해 놓았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요, 보험을 들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좀 무릎 꿇어요. 두 번째는요, 깨끗하게 비우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밥그릇 들고 갔는데 오물이 잔뜩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씻고 와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요, 간절함을 가지세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간절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한 사명 맡겨주시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기도합시다.